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1948년 5월 14일부터 세상은 그때부터 종말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7년 한란 기간에 들어서면 재림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 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한 시기에 무서운 한란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곧 성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지팡이와 갈대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양을 칠 때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권능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많은 권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철장 권세로서 악한 영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할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는 아론의 썩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는 키가 큰 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측량하는 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육척의 길이 자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말세의 사도 요한의 사명을 받은 종은 스룹바벨의 다름줄 사역의 사명자입니다. 두 증인의 사명으로 말세 복음을 전할 종들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들은 작은 책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할 종들입니다. 금초대의 사자 심령성전을 이룰 자의 종들을 말씀합니다. 다림줄 곧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성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졌는가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으로 보면은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성막에 울타리가 걸치고 그 마당이 세상에 드러나므로 이제는 성전 안에서 곧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합니다. 말세의 금초대 교회 신령한 교회인가를 청량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주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시고 성전을 헐라고 하시며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된 성전은 성도의 몸이 주님의 몸이므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때도 멸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이야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심령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일을 측량해야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즉 권능과 진리의 말씀이며 공의와 심판의 말씀으로 내가 계명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가를 날마다 측량하는 것이 각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제단을 측량합니다. 성막으로 보면 성전과 제단은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송소를 말합니다. 제단을 측량해서 합당한 제단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드릴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심령 제단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금향단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릴 오늘날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 지고 가는 희생된 삶을 사는 것이 곧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를 측량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두 증인의 사명의 잣대를 대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경배하는 자를 측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자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또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 그 경배를 받으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십니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은 우상과 간음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과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청량입니다. 경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미 동성연애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음란한 행실을 일삼고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롯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롯이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그 롯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그의 심령이 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보고 이 불법을 보고 우리 마음이 상하였을 때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롯과 같이 상한 심령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또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령한 성도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청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림줄의 역사입니다. 대한란기 마지막 때 자기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할 시기에 들어가면 금초대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또 금초대 교회 성도만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음료교회를 나누시고 참종과 거짓종, 알곡과 쭉정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별하는 역사이며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여 알곡만 모으는 역사가 말세의 복음이며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량받을 때 악하고 게으르며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죽은 믿음들로 열매 없는 성도들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여 진리와 성령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벳사살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를 메데바사에게 넘겨주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모두가 다림줄을 띄울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청량은 소유를 말하고 다림줄은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지 말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청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으나 구원받지 못할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에게 속하여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의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까지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부터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심판은 어떠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42달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짓밟게 됩니다. 그러나 금촛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곳은 천년왕국 시대의 중심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짐승은 42달 동안 짓밟을 것입니다. 짐승은 가증한 짓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 에피파네스가 못된 짓을 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낸 이유는 애굽 세상에서 바로 마귀에게 고통당하여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 60만 장정을 구출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게 하며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세상에서 건져내어 남은 자를 구원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건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이 오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알리고 회개운동과 더불어 믿는 이들을 준비시키고 세상의 심판의 역사를 선포하고 처음 익은 알곡 14만 4천 명 사내 아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옵니다. 결국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할 때
14만 4천의 성도들도 함께 휴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항상 2명의 증인이 오며 또 2명의 사람이 파송됩니다. 아브람과 롯,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엘리야와 엘리사, 스룹바벨과 예수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등 하나님은 항상 2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굵은 베옷은 죽음과 슬픔 앞에 섰을 때 입는 옷이며 회개할 때도 입는 베옷은 까칠하여 육체에 고통을 줍니다. 이것은 쾌락을 상가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무소유 곧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굵은 베옷은 회개를 말하며 가는 베옷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재앙과 심판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곡하여 애통해야 할 일이 많으며 또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발악의 때가 오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환난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 중에 악인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2 증인과 같은 종들을 세워 마지막으로 회개하기를 공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체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예체하고 계시록의 작은 책의 복음을 예체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책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보냄을 받았고, 에레미야 20장 9절에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으며라고 에레미야가 마지막 때를 위해 회개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다녔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예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복음, 계시록의 말씀을 예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계시록의 말씀을 예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말씀을 예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합니다. 2 증인의 사역은 6째 나팔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동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작은 책의 비밀을 선포함을 말씀합니다. 2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말하며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알곡 성도를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것과 같이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전에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과 같은 사역입니다. 광야의 예침의 사역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작은 책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또 임금에게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아멘. 감람나무는 그 열매로 기름을 내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어 성전의 등잔을 밝히는 등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왕, 선지자,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기름은 성령 받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감동, 감화받은 성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영적으로는 성도를 말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있듯이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주기 위해서 보내신 참 증인들,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자, 안전한 종들을 말합니다. 이 두 종과 같은 참 종에게 속한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촛대는 일곱 금촛대 교회의 사자 중 두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일곱 등대 좌우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 좌우에 서 있는 교회를 올바로 인도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두 증인 중 한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 가운데 있는 증인 안디바와 같은 종이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종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마지막 때 동방한국에서 두 증인이 나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혹세 문민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복음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증인, 스가랴서 4장 2, 3절에 있는 감람나무 두 그루와 감람기름을 바른 자 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증인의 이름은 두 증인, 두 등대, 두 감람나무, 기름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청량을 받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명으로 촛대의 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어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을 성도들에게 용기와 신앙의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